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이 그리스도 창가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절을 보았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보았죠. 자, 그래서 5절로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 하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복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 창가를 통하여서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반복하거니와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할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란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교회였고 뿌듯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거짓 교사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창가를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겸손히 진실하게 헌신하여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교회가 세우도록 가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서 전체 그리고 그리스도 창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절이 9절로 11절인데 이 말씀의, 즉 9절로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과 헌신을 하느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몇 차례 제가 반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복종,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복종이셨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세상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람의 마음속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겸손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거나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동기로 겸손하기 힘들고 아주 완전한 모습과 동기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복종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헌신하면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겠지.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앉거나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영적으로 훈련되고 성숙하여서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의들도 그런 심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고 희생과 헌신하셨고 끝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겸손, 희생, 복종의 대가로 뭔가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권세에 오를 거야, 뭔가를 받을 거야 라는 그것을 원하시거나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겸손, 희생, 헌신이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 없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께 뭔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9절로 1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히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높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을까? 어떤 자리에 앉히셨을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의 대상, 곧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자, 예배를 뜻하는 원어적으로 본다면 본래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절을 하고 그 발에 입맞추는 행위를 예배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인간의 관계 속이 아니라 신적 관계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그러니까 오직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그런데 세상의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마치 노예가, 종이 주인의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분께 절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배로 찬양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찬가를 아마 암송하거나 함께 읽었을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초대교인들이 이 그리스도 찬가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의 성육신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배의 대상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외나 사랑이 같은 의미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니까, 죽으신 보니까, 희생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하니 내 작은 것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절로 8절까지 본 것처럼 거룩한 신성을 버리시고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겸손과 그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믿기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의 나머지 다른 부분, 남은 부분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지극히 높이셨다.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큽니다. 이름은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기를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부분 다 이름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경은 이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는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부족, 자기 가정, 자기 후손들의 아버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말미암아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부터가, 느낌부터가 비열하고 꼼수가 느껴지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 뜻인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으나 야곱의 어떤 간절함,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는지를 주신 것이지요. 이름의 정체성과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이름,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떤 이름을 주신 것일까? 자, 가장 중요한 뛰어난 이름 뭐냐면 아마 주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 이 주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는 초대교회에도 고백된 것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노예, 종이 내 주인께 부를 때 호칭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에서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 종을 사니까 노예에게는 주인이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르지요. 첫 번째 의미, 주의 첫 번째 의미는 노예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격화돼서 로마 제국 내 모든 곳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로마 황제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르느냐? 키리오스, 주라 부른 것입니다. 주. 그리고 키리오스의 세 번째 의미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부를 때 키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이방 신들은 모두가 허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의 모든 신들을 부를 때 키리오스라고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주에 담긴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뭡니까?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뭐 아도나이도 있고 뭐 엘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헬라어로. 로마 제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거치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공용화가 되고 헬라어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니 사람들이 헬라어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요. 거기서 그러면 여호와를 헬라어를 바꿔리잖아요. 헬라어로. 그때 히브리어 여호와를, 야훼를 헬라어 뭐로 번역했느냐?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그러니까 키리오스 의미는 네 가지였죠. 노예가 주인을 부른 호칭이고,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공식 호칭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호칭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호와 야훼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키리오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 보면 뭐냐면, 키리오스는 진정한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참신, 진정한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단어가 초대교인들에게는 퀴리오스였던 것입니다. 퀴리오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겸손, 복종, 순종,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뭐냐? 퀴리오스, 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높으셔 경배받으시고 예배 대상이 되는 퀴리오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 호칭이었으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이름을 예수님께 붙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신이 로마 황제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 신의 이름을 저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붙일 수 있느냐. 그러니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수많은 신들의 공통된 호칭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데 저 식민지 나라의 이스라엘의 한 청년에게 저 사람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주라는 고백 자체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 동급으로 고백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 신들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모든 의미 위에 뛰어난 이름, 높은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 중에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오늘 9절을 봤는데 정리해보자면, 자, 8절까지는 예수님의 겸손, 복종, 헌신, 희생, 성령신의 낮아지심, 이런 진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다면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 성자의 셈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자, 오늘 말씀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어떤 데까지요?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 주셨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퀴리오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들에게 이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감동은 없을지라도, 식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대상 되시고 경배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과 복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